합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혼한 자에 대해서, 어린이에 대해서, 재물이 많은 젊은 청년에 대하여 비유로 소개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결혼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약하고 소외된 자입니다. 그리고 재물은 많지만은 천국에 대한 소망마저 상실한 채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토하는 자들의 그 고백을 보여줍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에서는 그에 대한 해석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원의 품꾼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품꾼을 포도원에 보내 드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을 비유하면서 주님은 천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때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품꾼들을 부르며 여러 곳 장터에 나가 일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오늘도 지속적으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나를 찾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 데나리온 약속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마태복음 19장,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 갈망이 있는 자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쉽게 좋은 곳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곳입니다. 천국에 대한 그런 상상과 함께 여러분 생각을 깊이, 또한 살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천국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바라면서 또한 가야 할 본향이고 이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에 보면 실체의 일부분에 대하여 곳곳에서 짤막하게나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천국을 다녀온 많은 간증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과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 가히 이를 수 없는 말씀을 들었도다. 그만큼 놀랍고 생생했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20장 1절에 보면 천국에 대하여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집 주인은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들여 보내려고 합니다. 아마도 당시에 포도를 추수해야 하는데 품꾼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품꾼을 얻기 위하여 3절에 보니 제3시에 장터에 나가 품꾼을 찾습니다. 5절에 보면 6시와 9시에 또한 다시 나가서 장터에서 품꾼을 찾습니다. 심지어 6절에 보면 제11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 있는지 찾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을 부르고 일을 시킬 때에 맨 먼저 온 자에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난 분들에게는 정확한 액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상당히 내가 적절한 임금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줍니다.
그렇다면 한 데나리온은 얼마나 되는가? 하루에 노동자가 일하여 받을 만큼의 품삯입니다. 별로 크지는 않지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가는 것이요, 또한 여기에서 주인이 부르실 때에 품꾼이 이에 응하여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품꾼은 품발의 일꾼을 말하는데 3절에 보니 이들은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매일매일 일을 하고 싶지만은 정해진 일이 없기에 그냥 장터에 나가 누가 부르면 그날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6절에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7절에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일을 시켜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서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 너희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품꾼을 고용한 주인의 목적은 무엇인가? 일손이 부족하기도 하지만은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라 오직 품꾼을 통하여 여러분들 소속한 자리가 어디며 장차 누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기회, 즉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얻었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 가져야 할 태도가 과연 내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속,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또한 내가 포도원에 들어가야만이 약속된 자로서의 약속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집주인에게 원망하는 자를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제 노동시간이 끝났으니 주인은 율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해가 지기 전에 청재기를 시켜서 품삯을 각 일한 자들에게 지불하라고 명합니다. 1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이상하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이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주인은 나중 온 사람부터 지불하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먼저 온 사람, 그러니까 12시간 일한 사람이 지켜볼 때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 보니 자기는 훨씬 일을 많이 했으니 한 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맨 먼저 온 사람은 주인에게 원망을 합니다. 마치 앞장 19장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무엇을 얻으리까? 나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천국에 내가 과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맡기고 두려했는데 과연 나는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원망하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원망은 10절에 보니 they received, they began, 미완료형으로 단어를 볼 때에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하여 주인에게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만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인은 처음 약속한 대로 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부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그리고 어떤 이는 2달란트, 어떤 이는 1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타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셈을 합니다. 과연 맡긴 이 달란트 종들이 어떻게 사용했을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배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도 배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비교하여 다른 종에 비하여 자기는 가장 작은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며 땅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주인이 그것마저 빼앗고 어둠에 그를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배를 남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이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많은 것을 내가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너희가 참여하리라, 이런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1달란트 받은 자는 왜 원망했을까? 다른 이에 비교할 때 작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1달란트 지금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노동자가 16년 일을 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바로 1달란트입니다. 지금 계산하면 576,000 한국 돈으로 약 6억 정도가 되는 적지 않은 가치입니다.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와 비교할 때에 작다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 주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실망한 그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친구여라고 부르면서 자비롭게 그들을 대해 줍니다. 원망은 우리가 비교할 때 일어납니다. 성경은 어디를 보아도 비교는 비극적인 결론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있습니다. 자신의 다윗과 비교하여서 결국 비참한 인생을 마치는데, 비교할 때에 은혜가 사라지고, 또한 우리가 살다 보면 원망할 일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품꾼들이 집주인에게 원망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어쩌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유한 자들에게는 비록 적은 것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심으로 모두가 볼 때에, 하나님 보실 때에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을 받은 자, 12시간 일한 사람에 비하여 16분의 1이나 10%나 매우 작은 돈을 주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도 가정이 있는 가장일 것입니다. 1시간 일한 이 친구는 작게 받아 집에 돌아가 가족들은 작은 일한 만큼을 가지고 그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에 주님은 먼저 일을 시작한 사람이라 늦게 한 사람이라 동일하게 주어서 가정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한 분이시기에 나에게 실망치 않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것이, 주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예수님은 원망하는 품꾼들을 향하여
오늘 비유의 핵심인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한 데나리온 모두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것은 주인의 선택이며 권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앞에 19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순서 없이 나중 온 자가 먼저 될 수가 있다라는 것. 우리 모든 것 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겸허하게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잘 묘사한 렘브란트의 그림, 돌아온 탕자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어디에선가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안고 있는 그 아버지 두 손의 크기가 틀립니다. 오른손은 매우 작습니다. 왼손은 상당히 넓고 큽니다. 오른손 작은 손은 세심한 사랑의 손길이요, 넓은 손은 넓은 아버지의 사랑의 손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에게 배경은 어두운데 두 아들의 얼굴과 그 몸은 좀 밝게 환하게 비춥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빛이 두 아들에게 동일하게 비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을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큰형, 그 큰형의 옷과 스타일은 아버지와 동일합니다. 그 옷과 스타일, 색상, 이것은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요, 또한 아버지와 옷이 같은 것은 상속자인 것을 의미합니다. 돌아온 탕자는 다 잃고 왔지만은 집에 있던 큰형은 아버지의 전 재산을 상속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부러울 만큼의, 그리고 원망할 이유가 없는 그 아들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돌아온 탕자에게 소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신 아버지에게 분을 내며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일 내가 일터에서 이런 불공평한 그런 대접과 이러한 예로 우리가 대접을 받는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자녀들도 그럴 것이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긴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요셉만 그의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여서 채색 옷을 입힐 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랑했던 그것이 미워서 그 형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으니라.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마음 중심에 늘 주님 측에서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순수하고 선하신 긍휼하신 그 마음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뜻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좀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그럽고 선하신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용서함을 받고 오늘도 나를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는 사실, 내가 가장 늦게 시작했을지라도 나를 왕따시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를 웰컴해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니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볼 때에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사랑과 초청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일한 만큼 품삯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살 만큼의 양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찌 그의 큰 뜻을 다 알 수 있겠는가? 없는 자, 도움이 필요한 자, 갈급한 자에게 도움하는 것이 당장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지금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합니다. 나중 온 자는 1시간밖에 일을 않고 그 많은 것을 받았다라면 온종일 수고한 자와 같이 대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나보다도 11시간이나 더한 친구를 생각하며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인 것입니다. 한 주간도 나를 부르시고 생명의 땅으로 들여보내려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